네, 먼저 부족한 저를 종교개혁 특강이라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사업회 또 이종림 목사님과 모든 관계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루터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권득친입니다. 오늘 저는 루터의 창조론과 종말론에 나타나는 생태적인 그런 통찰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어떤 아까 그 설교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구원과는 이 중세 시대의 인간 중심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또한 생태학적인 위기의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루터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대안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루터와 생태 사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의 자연관이 비록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인간은 여전히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서구의 인간 중심적 자연관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적 태도가 확립되면서 소위 기계론적 자연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연에 대한 기계적인 것으로서의 인식은 자연을 죽은 것 혹은 결정론적으로 운명 지어진 것, 인과적으로 규명된 것, 그리고 정적인 폐쇄 체계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고 자연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 정복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이제 파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의 과학사가 린 화이트 교수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환경 파괴의 사상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현대 환경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자연을 생명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바라보면서 단지 과학적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발달이고 그것은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하는 기독교의 창조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의 창조신앙이 자연을 탈신성화함으로써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그로 인해 인간과 자연과의 내적인 관계는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영적인 신비의 대상이 아닌 한갓 실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구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정복자로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과학기술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자연에 대한 정복자인 인간들이 오히려 정복되어진 자연으로부터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환경의 오염과 자연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신앙의 인간중심주의가 인간을 자연에 대한 지배자로서 자연 위에 있는 존재로 보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소유와 탐구의 대상으로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할 수 있게 한 그러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본래 자연과 싸우며 생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에 그리고 동시에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여 많은 피조물을 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그 시대에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선하게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이었지만은 이제 해석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인간과 자연을 동질의 필요성을 갖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이질적이고 또 계층적인 어떤 관계로 인식시킴으로써 환경 파괴가 정당화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 위기의 어떤 뿌리가 이제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 또 창조의 멸류관으로서의 인간 이해 등등의 그러한 있다는 비판의 직면에서 생태학적인 영성, 생태학적인 창조 영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히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린 화이트 박사가 1967년 그 사이언스지에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그 소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반성으로서 이러한 생태학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히 이제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비판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도 여과 없이 적용되어 환경 파괴를 허용한 정당성을 제공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다는 것은 그의 신학을 왜곡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터의 창조론과 종말론에 나타난 생태적 통찰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의 창조 이해를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창조론은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창조와 신적 활동의 산물로서 피조물들 사이를 구별하는데, 신적 창조 활동의 주체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들 사이의 구별은 창조 질서라는 신학적 관점 하에 피조물들 간의 수직적 관계가 성서적 가르침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창조론과는 달리 루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은 분리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역 없이는 생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루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 사이의 구별로서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들 간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창조론은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은 자기 자신 외에 그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억지로 창조를 강요당하신 것이 아님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창조는 순전한 관대함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서 사도행전 첫째 항목을 보면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의 가치나 자격은 없이 신적인 부성애의 선하심과 자비로 만드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지를 무로부터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신과 창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구속받지 않는 수요자와 전적인 수혜자 사이의 관계로 확립을 하였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조물로서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살도록 된 생명의 수혜자들입니다. 나와 모든 창조물을 이라는 루터의 말에서 두 가지 성경적 뉘앙스가 드러나는데, 이는 사도신조에서 나오는 천지라는 말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루터가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는 것이죠. 루터의 표현은 인간과 인간 창조물과 인간 이외의 창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구별도 드러냅니다. 이 구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를 조장할 뿐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이 기독교회에 대해 가하는 비판에 응답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영어 번역에서는 나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 and all creatures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어 본문은 모든 창조물과 함께 나를 이라는 그러한 주잔맨 및 알렌 괴쉐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 이 주잔맨이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together인데 이 나를 모든 창조물에게 연결하여 인간 창조물과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 사이의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연대의식은 우리가 동일한 창조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창조 기사에서 보여주듯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창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루터가 창조물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물에 대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개념들, 그러한 알레 크레토아라든지 이러한 대교리 문답서에서도 그렇게 말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땅의 나무와 열매들, 해와 달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관계에서 루터는 온 창조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보내는 시편 148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이외의 창조물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입니다. 인간이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땅에 의존적이 되고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배울 수 있는 반면에 인간 이외의 창조물은 자신의 구속을 위해 인간들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창조의 계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창조의 계속성을 주장합니다. 창조의 계속성이란 하나님은 아직 그의 창조주 행위를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와 같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비록 그가 동시에 모든 인간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매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끊임없이 창조하십니다. 그의 창조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식물과 동물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성의 결과이고 바로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별들과 초목을 있게 만드신 다음 마침내 수백만의 다른 것들 중에서 자신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루터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서 저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몸과 영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터는 대교리 문답서에서 먼저 개인의 존재로부터 시작한 다음에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언급하고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로 하여금 삶에 필요한 필수품, 즉 해, 달, 하늘의 별들, 낮과 밤, 공기, 불, 물, 땅과 그 소산들, 새와 물고기, 곡식과 그 밖의 소산들과 그 외에 무엇이 되었든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축복들, 선한 정부와 평화와 안전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화와 시민적인 질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 유지와 생계 유지, 마음 놓고 활보하기, 거리의 안전으로부터 쓰레기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범죄나 국가의 적들로부터의 보호, 환경보호 등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루터의 창조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늘날 요구되는 신학적 사유로서 창조의 계속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례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자연히
결코 인간의 소유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의 소유이며 단지 인간은 위탁받아 누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 나를 이라는 독일어 표현에 나타난 독일어 문장 구조는 글자 그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과 함께 만드셨음을 믿는다. 이 구절에서 루터는 나와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란히 세워두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것들이 내게 관련이 있는가를, 다시 말해 어떻게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고 보존되고 제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든 창조물과 함께라는 말은 인간과 모든 생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모든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로부터 아낌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전체 교리문답의 문맥을 볼 때, 특히 제1계명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다른 모든 창조물 옆에 나란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통한 나의 개인적 창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음식, 음료, 사회를 통한 내 몸과 생명의 보존과 존속을 포함합니다. 창조물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선물을 내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수단이 됩니다. 창조물은 존재의 낮은 질서에 속한 것이기는커녕 신적인 선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이 나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인간이건 인간이 아니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가면의 역할을 하는데 그 가면 뒤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적인 행위자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창조물을 하나님이 모든 축복들을 수여하시는 손이요 통로이며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창조의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들이 간혹 우연히 또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농부, 목수, 그리고 창조물이라는 제작품을 이제 다루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의 이웃에게 전합니다. 비록 그들의 목적이 늘 순수한 섬김이 아닐지라도 인간들이 저지른 환경 파괴의 결과를 막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의 위치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인간 중심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러면서 인간적인 관점을 심각하게 다룰지라도 말입니다. 루터의 사고가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각 크리스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창조물로 자신을 간주해야 한다고 본 루터의 강조로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목표가 모든 삶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탈피했던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에서 오는 인간의 자율적 책임으로부터 타율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루터의 신학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의 종말 이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말론과 자연의 문제입니다. 루터의 창조론에 나타난 창조의 계속성은 루터의 종말론과 깊은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계속성 안에 내재된 본질인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의 역사가 루터의 종말론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말론 이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은 그것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선명하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반쯤 어둡고 거무스름하고 손상되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불을 통해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처음에 그랬던 것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자연 안에 투영시킴으로써 자연을 통해 인간의 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소멸에 대한 확신 역시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말론 이해는 종교개혁 신학이 자연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자연관을 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고, 종교개혁가들의 저술들 가운데 자연 철학을 그 자체로는 거의 다룬 적이 없다는 이해와 비판에 대해 전적으로 배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루터의 종말론 이해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자연의 자리 역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비판인 것입니다. 이 종말과 루터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 시련을 겪으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영적 시련 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소서 최후의 심판이여 아멘. 또한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루터의 말이죠. 이와 같은 종말론에 대한 루터의 판단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지도 않았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억측으로 이끌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반대로 묻습니다. 왜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며 극도로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심판자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루터에게 있어 종말론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종말에 대한 기대는 바로 루터의 종말론적 사고를 이해할 때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말, 즉 최후의 심판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와 같이 점차 가까이 오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루터는 시간과 사건, 즉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말에 대한 관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가 아닌 소망 가운데 종말을 기대하며 창조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종말에 대한 루터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은 그 핵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고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종말은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고 가치론적이면서 동시에 목적론적이고 실존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시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종말의 도래가 그의 신학적 사고를 지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위협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은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재성 가운데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분이 인간 속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종말은 결코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역사에 동화되고 그 안에 소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부단히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모든 마지막 일들이 걸려있는 그 마지막 일, 즉 그리스도가 심판자와 구원자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받은 심판자로서 희생당하였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적 이해를 가졌던 루터의 종말에 대한 이해가 그로 하여금 종말의 두려움보다는 종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종말의 기대 안에 나타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최후의 심판과 종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죽음과 죄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과만 말씀하신다. 그가 말하는 곳이 어디이건 누구이건 진노로 말하건 은총으로 말하건 그 사람은 확실히 불멸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은 우리가 피조물이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에 이르도록 불멸의 방식으로 말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하다고 루터는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에서 나타난 인간의 실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삶에 대한 책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으며 루터의 종말론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와 구원자로 올 때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영향을 취할 것이며 그에게서 양육을 받을 것이며 그의 힘을 얻어 살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또한 하늘과 땅에서 그로부터 나아갈 것이며 태양과 달과 그 밖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놀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이해에서 루터는 종말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현실 속에서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종말을 기대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인간만이 종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종말의 이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는 산, 들, 강, 바다, 하늘, 땅 등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며 오늘날 자연이라고 통칭하는 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루터의 종말에 대한 이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자연은 결코 인간이 소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함께 창조와 종말을 함께 경험하는 동반자로서 자연과 인간이 같은 피조물로서 같은 생명적 차원의 연대를 이루는 소위 창조의 사귐을 이루어야 할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금식하며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석하며 스스로 선택한 성사에 나가로 하라. 당신도 똑같이 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 앞에 성약, 약속의 말씀을 모시지 않고 그 말씀을 믿으며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기 기만 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비록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뻐기며 몸단장을 하고 구두를 닦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해도 당신이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인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문서와 인장이 있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찾는다면 비록 당신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대단히 불결하다 해도 그 유산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성약이라는 개념은 불안정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 대응을 루터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가 지은 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중세기의 구원관에 관한 논리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상을 자신의 신학적 토대로 삼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에서 주장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안다는 명제에 따라서 인식하는 인간과 인식되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성이 전제가 되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안다는 것이 저들의 내적인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서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은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로주의가 이제 자리하고 있겠죠. 자기의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생각은 달랐는데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변화, 곧 자신의 의를 완전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라고 그러죠.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루터는 당시 고해성사나 선행을 통해서 죄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도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인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의이며 인간은 이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무장한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루터의 하나님 중심의 구원가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의 사상적 배경으로 비판받고 있는 기독교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놓은 신학자가 바로 마틴 루터이고 더 나아가 그의 신학이 담고 있는 이러한 생태 사상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에 대한 유기처적 성찰을 내포하는 환경의식을 제공하는 하나의 또 신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